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으로 이 말이 사용되었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깊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의미로 호칭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다소를 갑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다소로 숨어들듯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1대1로 만나서 훈련을 받고 광야로 나가서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과정에 다소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사역하는 가운데서 이 사울을 만나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그를 모시고 와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교회 지도자로 그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큰 무리를 인도해가는 과정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유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들에게 명명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틴어의 이아누스라고 하는 이 전미어가 붙어서 이어진 하나의 단어가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인데요. 크리스토스, 이아누스 이 두 개가 합쳐 있어. 이아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뭐뭐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표현된 것을 함께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권한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의 정도를 측정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람을 정말로 그가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고 사랑의 정도를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그 상대를 위해서 과연 나는 고난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를 위해서 내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질문해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이 그를 사랑하는 정도를 말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기뻐했음을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을 내놓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에 수없이 많은 장애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우리가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가정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모든 소유를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주님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오직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하나의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환난 중에서도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만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 많은 분들이 특별히 자녀들로 인해서 이민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 생활하면서 1세대들이 겪는 고난이 대단히 많아요. 언어가 부족하죠. 환경 적응 능력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서 살다가 이민 1세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허드렛 일, 한국으로 말하면 3D 업종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생 가운데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누리기 위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미로 이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함입니다. 나는 희생하더라도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번듯하게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적인 국가인 이 땅에 와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아이비리그 애들을 보내려고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도 흘려보고 구석구석에서 헌신도 해보고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헌신의 물질도 바쳐보고 시간도 드리고 고난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통하여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 뿔뿔이 그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6장과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스토리예요.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떠납니다. 가족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환란을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란을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그러면서도 더욱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그들의 생애를 헌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해서 그 고난을 가져다 준 원인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하면 그 일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이 일로 인하여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뭘까요?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헌신하는 사랑, 위대한 사랑에,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과 어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왜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는 자식을 낳기 위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어머니날 노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면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물론 어떤 아버지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아버지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만큼 자식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버지는 옆에서 간호하다 잠을 잘 수 있지만 엄마는 꼬박꼬박 셉니다. 저희 가정을 봐도, 우리의 딸아이 가정을 봐도, 어느 집을 봐도 어머니의 사랑이 어찌 아버지의 사랑과 견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은 이 어머니에 대해서 더 강한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개의치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개의치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단지 목숨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험한 꼴을 다 당하시고 추측 맞으시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뺨을 맞으시고 인간들에게 수많은 수모를 다 당하신 그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나는 정이 들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제 오랜 목회 경험입니다마는 교회를 위해서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정성이 됐든 한 몫을 감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일정 수준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목회해오고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 어디에서든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사람은 다른데 신앙 성장의 모습을 보면 희생하지 않는 자가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질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한 몫을 크게 감당하고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하고 교회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걸 전 봤었어요. 그냥 교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될랑라나 하는 정도로 신앙이 어느 정도 이상 성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고 뿐만 아니라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평가의 대상이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중국 땅처럼 북한 땅처럼 회교권 국가처럼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저물어가는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곧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 전도 나간다고 마음에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공의 문이 닫히는 날이 속히 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날이 우리들에게 속히 올 겁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국가적인 역사 가운데 소용돌이 치는 세계적인 그 건물살에 우리가 떠밀려가면서 사랑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회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이 그래 내 생명까지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만은 놓지 않는, 주님만은 놓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환란이 올 텐데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산일 수 있지만 오늘 시대의 영적인 교훈은 교회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 산은 주님의 품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의 삶을 이뤄나가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보다도 소중하셔야 돼요. 어느 많은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을 너무 중시 여기고 가정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복된 가정으로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가정 세미나가 범람하면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어져 버리고 말아요. 교회보다는 가정이에요. 똑같은 일이 있으면 먼저 가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디클라인 되는 징조고 이것이 교회 역사가 쇠퇴해가는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모임에 힘을 썼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역사의 종말의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임을 힘써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에 함께 쓸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되면 짝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짝사랑은 결과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요. 사랑은 쌍방통행이 돼야 돼요. 쌍방통행이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쪽만 좋아하고 한쪽은 도망다니면요, 짝사랑은 반드시 허무한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쌍방이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쌍방통행이 되면 불꽃이 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다 주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멀어지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주님을 향해 돌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아이 컨택은 기적을 만들어요. 그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패러독스, 아이러니컬한 이런 역설적 진리,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받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다가 사자밥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자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을 달려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목줄에 매달려서 목을 내리치고 목줄에 매달고 사자굴에 던지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을 내리치는데 저마다 갖다 목을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댔던 것입니다. 그들이 칭송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에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 아닙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주님이 디테일하게 당신 자신을 지정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나 때문에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엄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어. 우리가 구약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했던 나훔이라고 하는 새벽기도 때 나훔 선지자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우리가 2장까지 보았어요. 앞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들이요, 절대로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짓지 못하는 개가 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어떤 이는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목이 잘려 나가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그에게 주신 사명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는 사명 까닭에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 가서 거기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죽음을 당한 거 아시잖아요. 껍질 벗김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깎으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잘려 죽고 온몸이 난자당하는 그러한 죽음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거부하거나 피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쿠어바디스 도메나라고 하는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쿠어바디스 도메나. 아마 유튜브 영상이 지금 무료 영상으로 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기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 도망을 가는데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하는 말,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피하여 도망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노라.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그는 십자가를 피하여 핍박을 피하여 고난을 피하여 환난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주님은 그 도망가는 그의 걸음과 반대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다시 고난을 받고 다시 환난을 당하게 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노라. 주님 안 됩니다. 이제는 제가 갈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도피하던 그 발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십자가상에 거꾸로 못을 박혀 죽음을 당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십자가 질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박으라. 그의 거꾸로 달린 십자가 그 머리카락이 땅아래로 흩날리는 그의 순교의 그 머리카락을 현장 가운데서 그 제자들이 보며 제2, 제3, 제10, 제100 수많은 새로운 베드로가 생겨서 초대교회를 뒤집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영어 역본에 보면 upside down,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부드러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와서 주님께서 강조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어. 너희 믿음의 선지자들이 너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갔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그런 영혼들, 또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원에 보면 이마 안에나 손 안에입니다. 겉에다 바코드 찍는 게 아니에요. 지워지는 겉에다가 찍는 표가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는,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손등에다 집어넣습니다. 속에다가.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언노릇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주님을 위하여 흘린 땀방울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늘 화장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7문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날이 옵니다. 그분 앞에 섭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린 우리의 땀이 우리 손등에 얼마나 묻어 있는가를 주님 볼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을 살필 겁니다. 우리의 몸에 주를 위하여 당한 그 상흔이 얼마나 있는가를 주님이 살펴볼 겁니다. 우리 눈의 눈물, 손의 땀방울, 그리고 우리 몸의 상흔들.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할 만이 있어야 하고 그분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섬기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는 사람.
오늘 여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반드시 입술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계속 강조하고 늘 말하기를 좋아하고 모이는 자리마다 그냥 하는 말을 자꾸 들어보면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세 가지가 채워져 있어요. 하나는 세상령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령과 인간의 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셔요. 그리고 세상령과 인간의 영을 밀어내시는데 이거 밀어내는 건 성령께서 밀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밀어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면 저 사람이 세상 영어로 꽉 찬 것인지 인간의 영어로 꽉 찬 것인지 하나님의 영어로 가득 찬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모이면 늘 세상적인 얘기만 좋아하고 인간적인 얘기만 좋아하고 지난날 과거 자랑만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세상령 인간의 영으로 꽉 찬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예수는 믿어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창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사람은 말만 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살아가면서 삶에 체험된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 그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데서는 침묵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했죠. 안디옥이 어디일까요? 여기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에 안디옥이 나오잖아요. 안디옥은 이쪽 어디가 저 위쪽의 나라가 저게 튀르키예,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남부 지역에 안디옥이 있어요. 저 아래쪽으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좀 잘라서 확대시키면 안디옥에서 저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출신지가 저 위에 다소가 있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거기 출신이잖아요. 자, 안디옥에서 그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모시고 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위치가.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약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면 약 48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들이 도피를 해서 갔지만 다른 나라로 이민 간 거예요. 여러분도 겪으셨겠습니다만은 이민 온 사람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정착하는 일 아니에요? 집 알아봐야 되죠. 뭐 아이들 학교 가는데 보내야 되죠. 직장 알아봐야죠. 뭐 여러 가지 자동차도 사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처음 들어오면. 이민 간 사람, 이민 온 사람은 그 땅에 일단 정착을 해야 돼요. 가서 면허증도 발급받아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인들은 이민자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우리 말씀해 보니까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을 일하여 흩어진 자들이 전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다가 또 흩어져서 헬라인에게도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전도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여 멀고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가서도 다니면서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참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감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한 감정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우물가에 여자들이 물길로 나올 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욕먹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 정오 시간에 나왔어요. 정오는 너무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와요. 의뢰인들은요, 대낮 시간엔 자고 저녁 때 주로 일을 합니다. 결혼식도 저녁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물길로 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한 유대인 남자였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기 위하여 물동이를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 물을 길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무슨 아무개 제가 입으로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욕을 퍼댔던 그런 사람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나의 지난날을 나보다 더 소중히 소상하게 잘하시는 그 예수,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와보라. 지금 자기의 소중한 어떤 일, 물기는 일 중요하고 자기를 향하여 욕설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속하신 예수, 나를 체험케 하신 예수,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난 예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내가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어진 모든 상황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런 모습이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죠? 그분들이. 다르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4절 쪽에 가서 보시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바나바에 대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인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아가도스,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나바는 아가도스,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까닭에 그를 바라보며 큰 무리가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캐릭터입니다. 여러분의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눈 딱 감고 아무개 집사님하고 딱 떠올리면 어떤 모습으로 떠오를까요? 바나바의 캐릭터는 눈 딱 감고 바르나바스 하면 아가도스, 바르나바스는 아가도스로 떠오르나 착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누군가 추억한다라고 할 때, 아, 그분 착한 사람이야, 그분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분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분 훌륭한 사람이지,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가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인정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많은 제자의 무리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그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한 걸음 나아가서 칭찬 충만. 저도 여러분도 은혜와 믿음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칭찬받는 착한 사람, 아가도스로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문서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런데 문서를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작은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겁니다. 작은 그리스도.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쟁이라고도 하지만 예수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가 부담스러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냄새를 지우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저는 가끔 봅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하고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 예수 냄새 난다고 그 소리 듣는 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냄새를 풍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냄새 풍기고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왜 예수 냄새 풍기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쟁이인 거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혼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다 쳐다볼까 봐? 그는 이미 난 크리스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 냄새 풍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 아니겠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에서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냄새 풍기는 것을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냄새를 맡게 하는 거룩한 충격을 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저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그분의 진짜 사진은 없어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군사들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병사가 술주정뱅이의 아주 삶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그 군사들이 이 알렉산더 병사에게 자네는 쫄짱부야, 쫄짱부. 에이, 쫄짱부. 술주정뱅이.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 누가 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소식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해왔습니다. 아니, 그런 놈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병사를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막사에 딱 찾아가서 보니까 그날도 막사 밖에 벌렁 털어놓아가지고 술병 하나 들고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옷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주변의 병사들이 대왕께서 오셨다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 놀란 토끼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경례를 딱 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오늘부터 이름을 바꾸게. 이름을 바꾸기 싫다면 행실을 바꾸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작은 그리스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요. 자식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나타내는 영광으로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세상에서 누를 끼치면 부모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분에 속한,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더러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갈보리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냄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한 피 흘림과 땀 흘림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다니면서 그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새해 부흥의 음모를 새로 파자고 하는 연초에 1년 동안의 표를 우리가 함께 매주마다 생각하면서 말로만의 생각만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 초대교회 부흥의 음모를 파올렸던, 부흥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던,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덮어나갔던 초대교회 교인들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작은 변화지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